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강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그 두 아들의 비유와 또 되찾은, 그러니까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두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 이제 얘기를 압축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두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얘기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종교적 권위 혹은 종교적 그 전통 안에서 소위 이제 숭배와 제사의 대상이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땅으로 끌어내리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단순히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돼 있고 또 단순히 그 저 하늘 위에서 절대자로서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전적인 다른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운명 지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울부짖기를 기다리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보충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기적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다룰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흔히들 이제 그 친구의 간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많은 학자들도 이것을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 혹은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요청을 받아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도 이제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에 관한 비유로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방점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비유는 뭐 간단해요, 그죠? 친구가 밤에 빵을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분이니까 너희들도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전 이어져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예수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나 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보통 이 주기도문을 뭐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고 표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감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간구를 해야 회개해야 되고 간구해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형식이죠. 기도에 대한 형식. 자, 그럼 제자들이 과연 이 기도에 대한 형식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라고 쭉 가르치시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의 가르침이 첨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 전제를 까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기도하는 것, 예수의 입장에서의 기도하는 것과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했죠? 누구의 예를 들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민중들에 대해 상당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자 요한이 혹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뭔가 권위를 혹은 종교적인 위치를 갖고 싶었었던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무언가 이 기도하는 틀 혹은 형식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혹은 내용적인 거죠. 의미. 예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그죠? 위선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형식,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러한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를 거부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이 하는 그러한 형식의 종교 행위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보상은 그들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종교적 외식이죠. 외적인 종교적 권위, 그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기도 혹은 종교적 행위는 이미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말고 이제 이방 종교의 형식적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이나 이 구전호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혹은 문서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그 형식적인 기도문 혹은 뭐죠? 그 종교적 권위에 기대어서 반복하고 외우는 그런 주문 형식의 기도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외적 종교 행위를 통한 권위를 지양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종교적 이해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11장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올바른 자성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자선 행위마저도 무언가 외적인 권위 혹은 외적인 종교적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뭐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들, 뭐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기도를 외우죠. 혹은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조마저도 그 의미에 대한 성찰과 의미에 대한 곱씹음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웁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들에게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행위로서의 기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건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본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로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이 예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기도하는 것, 요구했던 그 기도하는 것을 예수는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 내용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단순해요. 특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가장 단순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축약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해라. 아니면 이런 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써라. 이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로 표현된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혹은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기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그 본질은 바로 모두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다루었던 예수의 하나님 표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사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의 의미는 바로 뒤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입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 이건 다른 사본에는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지운 그 빚을 탕감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빚을 부여해서 그 빚으로 먹고 살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그 물질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딱 기도 아주 짧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추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실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혹은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기도는 다 예수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도록 만들어주는 신과의 대화이며 약속이며 나의 다짐이죠. 그 기도가 그 본질의 내용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러한 본질에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은 언제든 들어주신다. 그러니 이제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저 백합화와 새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하겠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예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한 형식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과 너희의 기도하는 마음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행위의 본질을 담은 그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는 이제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또 다른 친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한 친구가 등장하죠. 그는 밤중에 자신의 친구를 찾아옵니다. 이웃에 사는. 자, 그는 오늘 먹을 빵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일반 뭐 부유층이나 지배층 말고 일반 서민들이라고 하죠. 일반 대중들, 민중들은 당일날 먹은 빵을 아침에 굽고 밤에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아침에 굽고 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아마도 이 찾아온 친구에게는 저녁을 다 먹고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찾아왔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도 또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이 손님이 먹을 저녁을 이제 급하게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 그 뭐 뻔하겠죠?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각 이웃끼리 친구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쯤 해가 지기 전에 손님이 찾아왔으니 그때부터 급하게 이제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다 없죠. 이제 다 우리 다 먹었는데 빵 다 떨어졌어. 우리 오늘 먹을 거 다 먹었는데 하다가 너 제 친한 친구 하나 있잖아. 그 친구 집에 가봐. 거기 남았다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 뭐 이웃 사촌 해갖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시절도 있었죠. 뭐 여기도 비슷했겠죠.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난 거죠.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한밤중은 지금 우리 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 도시민의 한밤중은 아니죠. 우리 도시민의 한밤중은 대충 한 새벽 4시에서 그죠 3시 뭐 이쪽인데 이때는 아마 대략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일 거라고 봅니다. 왜 이때는 해가 지면 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의 집은 이미 아주 희미한 불빛 외에는 불빛이 안 보이고 인기척도 없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가서 빵 3개를 구워야 돼요. 이 빵 3개는 한 명이 먹을 한 끼 식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나에게 빵 3개를 좀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빵이 없으니 나한테 좀 구워주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의 반응 어땠을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는. 비유에는 어떻게 나오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꾸으러 왔는데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가 두드리니까 나 지금 이미 잠들었고 애들 다 잠들었고 이 밤에 뭐 하는 짓이야. 나 지금 다시 불도 켜야 되고 문도 열어줄 수 없는데 난 귀찮아 안 돼. 가.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빵을 구하러 간 친구는 다음날 아침에 구워서 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빚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도로 간 거였죠. 신세를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알기로 유대 사회에서 손님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화나 뭐 여러 가지 그 구약 선조들의 일화를 통해 볼 때 나그네를 내쫓는 것은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그 나그네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서는 말합니다. 그런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손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고 허점입니다. 그거는 종교적 잘못까지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교적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 혹은 가난한 자의 권리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점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특수한 법과 보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에 보면 그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드러냅니다. 그죠? 예수께서도 나에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행위 혹은 구걸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걸한 자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구걸하는 자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그 구걸하는 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끈질기고 떳떳하게 구걸을 했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서 너 나 안 도와주면 이거 안 주면은 너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다라고 하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동양으로 사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거린도 자기가 도움을 받은 걸로 남을 도와라라고 하는 또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교 가르침에 의해 구걸하는 이도 또 다른 이의 도움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그 과부는 사실 헌금을 낼 처지도 아니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냈어요. 왜?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구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자선을 베풀도록 늘 요청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청받은 이 요청을 빵 3개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받은 친구, 특히나 그 빵은 빵을 요구하는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도 또한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청받은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게 옳은 일일까? 라고 예수는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들은 그 가난한 자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 도움을 받는 자, 그 요청을 받는 자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쵸,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요청을 거절한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도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이 도움의 요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당시 문화권의 특성상 이미 온 가족이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겠죠? 보통 한 자리에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나와 있어요. 아이들과 이미 한 자리에 누웠다. 당시에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밤새 켜놓아야 하는 아주 작은 등, 희미하게 이렇게 그 등만 켜놓고 나머지 불은 끄고 문은 빗장을 채웁니다. 그죠? 빗장은 이제 크다란 나무나 쇠로 이렇게 얹는 거죠. 고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가족이 한 침대에 누웠는데 부탁한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등잔불을 밝히고 일어나서 빗장을 차커덕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죠? 다 깨요. 낭패죠. 아주 난처하고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여기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도움을 요청받은 그 친구가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서는 조금 되게 복잡하게 쉼표가 찍혀 있어서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말로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청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누가? 그 친구가 일어날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이 사람이 귀찮고 아주 거북한 상황이어도 불편한 상황이어도 이 사람 밖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두드리면서 누구를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귀찮게 한다라는 다른 말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당시 통용했던 종교적 윤리,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 때문에도 귀찮아지는 거죠. 그가 막 밤새도록 귀찮게 하는 그 귀찮음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친구라서가 아니라 누가 그러한 요청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요청에 응한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또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대답을 유도하는 예수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친구여서가 아니라 졸라대기 때문에 혹은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그 인물은 도움을 청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요청을 받은 친구 혹은 기도를 듣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즉 누가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동기나 그 행위, 방식이 아니라 요청받은 친구의 요청 수락에 있어서 그 확실성에 있습니다. 즉 확실히 그 요청을 받아줄 것이다. 한밤중에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예수는 바로 다음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 확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어디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아니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때가 바로 임박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이 다음 비유, 과부의 관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줄여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죠. 어떻게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는 왜 불의한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자, 뭐 재판관은 뻔하죠. 어떤 사람인지. 뭐 우리 지금 이렇게 눈만 돌리면은 서초동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권이나 사람에 대한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뭐만 있는 거죠? 내 이익만, 내 욕망만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부.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합니다. 왜?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죠? 한 인간은? 아버지 혹은 남편을 통해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존재는 권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 바깥에 있는 존재인 과부가 그것도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어떤 권리일까요? 보통 금전적인 권리겠죠. 적대자라는 것은 소위 이제 부유한 어떠한 사람이겠죠. 그에게 고리대금을 잘못 빌려서 뭐 집을 저당 잡혔다든지 뺏겼다든지 혹은 자식을 뺏겼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긴 겁니다. 권리를. 그것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결과는 어떨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하겠죠. 오히려 계속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 그죠? 오히려 체포돼서 그죠?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자신에 대한 지위에 대한 책임감, 뭐 직업의식, 소명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뭐 사람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단 오로지 뭐 때문에? 귀찮아서. 그 과부를 경멸하면서도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들어줍니다. 뭐 그 과부가 뭐 와서 뭐 자기를 뭐 보복을 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단지 그냥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킵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 그 불의한 자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 물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누가? 하나님이 라는 질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가 생각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굳이 모른 척해도 그리고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인 과부와 당연히 무시할 만한 인물인 불의한 재판관 사이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 과부의 끈질긴 부르짖음 때문에 전복됩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는 불의한 그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욱 그러시지 않겠느냐라는 강조를 통해서 오히려 아까 그 친구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청하는 자 혹은 기다리는 자와 간청을 들어주는 자 혹은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해당되는 일이며 오직 요청하는 자의 인내 그리고 믿음만이 혹은 확신만이 매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간절히 요청하는 모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회적 위치와 지위, 종교적인 조건, 전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은 심지어 그 요청하는 자가 어떠한 윤리적 위치에 있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 무언가가 궁핍하거나 무언가가 억울하거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짖는 것. 그런데 그 부르짖음, 무언가가 궁핍하고 필요하고 되찾아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듯이
개인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요구하면, 즉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바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나만, 혹은 나를, 혹은 우리 교인을, 혹은 우리 기독교인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곡해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는 끊임없이 생각보다 더 물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관점이라는 것을 투영해서 많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하지만 자칫 그 영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도, 어떠한 구체적인 신뢰관계 혹은 나의 신앙관에 바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영적 해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설교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해요. 그죠? 우리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영적이다라는 그 렌즈를 끼웠을 때 그것은 저마다 제각각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마다 거기에다 뭘 투영시킬까요? 내 욕망을 투영시킵니다. 근데 예수는 반대로 얘기해요. 확실한 것의 불확실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예수는 반대로 불확실한 것 가운데 확실성을 보게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예수가 얘기하듯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점, 그 믿음이 서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의 끈질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누구의 요청이든 들어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너희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뭐 이걸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꼭 거쳐야만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냥 부르짖어라. 근데 그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표상하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표상했던 하나님과의 차이를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명한 비유죠.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교회나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 특별히 이제 병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 이 과거에 그냥 이렇게 쓰던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혐오나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비인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의학적인 객관적인 의학 용어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제 뇌졸중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와닿진 않죠. 이게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중풍병자 이래야 좀 뭐 와닿는데, 어쨌든 그 뇌졸중 환자를 고친 기적에 대한 기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그리고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 뇌졸중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 그죠?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죄사함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치유를 오히려 완성한 그 흐름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질병과 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은 2개의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 질병과,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 기적과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에 대한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부에서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질병 치유에 대한 기적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하반부까지, 그리고 2장 11절에서 12절에 드러나고, 마태복음에서는 9장 2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17절에서 20장 상반절, 그리고 24장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질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사함 논쟁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부부터 10절 사이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9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20절 하반부에서 24절 상반부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치유하기가 확 줄어들어요. 한 절에서만 나옵니다. 그 대신 죄사함에 대한 예수의 권위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논쟁 부분이 거의 90%,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해요. 80% 이상.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상반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복음서 모두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의 그리스도론적인 표상, 확증을 위한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예수에 대한 표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당대 유대교 전통에서 모든 질병은 뭐의 결과였죠? 죄의 결과였습니다. 혹은 이 육체적 질병과 장애 자체가 모두 그 자체로 죄 혹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자들은, 모든 장애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들이었고 그렇게 정죄당했으며,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질병과 죄는 당시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씌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 아니죠. 죄의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혹은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계층에 따라서, 혹은 이제 바이러스나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은 계층에 따라서 이제 그 극복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죠? 누가 의료적 혜택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건 한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도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병에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구조에 의한 가난의 결과로서 질병과 혹은 종교적 구조에 의한 병든 자에 대한 정죄,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에 더 빨리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의 율법, 전통 때문에 병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은 그러한 민중들의 삶의 이중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중들은 이 두 가지로, 가난과 종교적 억압, 이 두 개 때문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따라서 예수는 먼저 뭐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죠? 이 뇌졸중 환자를 고칠 때 내 죄를 사하노라. 즉 종교적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것 중 병을 고치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 또한 환기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대 민중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사실 그 종교적인 정죄, 차별에 의한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것을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아주 절실한데, 이 종교적 정죄에 의해서 그러한 보장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쫓겨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정죄는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는 질병의 치료 행위에 우선해서, 따라서 종교적 혹은 사회적 해방을 먼저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결과로 질병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 질병을 낫게 하기에 앞서 인간이 만든 종교, 그 종교의 권위가, 전통이, 그 가르침이, 규율이 그를 정죄하는 것을 먼저 누구의 도움을,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해방시킨 거죠. 그럼 뭐예요?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를 정죄했다라고 믿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때문에 질병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믿고 표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나 개인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유에 그치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변혁,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성을 먼저 비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요청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적, 혹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한계를 한번 우리가 성찰해보고 직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기적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기적에서 좀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고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이 모든 구질서들을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한 이것 하나의 비유이긴 한데요. 이 기적 또한, 비유가 아니라 기적이죠. 이 기적 또한 개인의 질병을 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느냐?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을 묻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또한 이 기존의 유대교적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유전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부모의 죄가 자식의 질병이나 장애로 전이된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러한 죄의 유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과 장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뒤집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질병에서 혹은 장애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 해방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거 있죠. 연자제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 고대 기독교 교부들 중에는 이 인간의 원죄를 유전죄라고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는 아담이 지은 죄가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이 되었다. 유전적으로 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전염되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성의 자궁문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을 통해 출산되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참 오랫동안,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많은 그 근본주의적 교회를 통해서 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거의 유대교적 사상하고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는 나면서부터 이 눈먼 사람의 질병 혹은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완전히 선언합니다. 이건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이건 이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니다라고 그냥 딱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의 눈에 침과 진흙을 섞어갖고 바른 후에 어디로 보내죠?
실로암 연못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은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눈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질병과 정죄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로 나오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씻는 행위를 통해 그 빛을 그가 보았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훨씬 더 그 신적 그리스도론적 그 표상이 부각이 되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 눈을 씻는다는 것은 그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진짜 눈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그죠? 그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눈먼 사람들이다. 진정한 눈먼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기 위한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기적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눈먼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비뚤어진 바리새인들이라는 대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론적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큰, 하나님을 표상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께서 진정하게 눈먼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행위의 목적이나 행위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외형을 봤어요. 형식.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기존의 종교적 전통, 규율, 규범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럼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도 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보냄을 받아서 씻어라. 무엇을? 너희 눈에 가려져 있는 진흙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이 종교적 전통과 규율에 매인 하나님을 예수는 해방시킨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죄인으로 정죄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해방시킵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신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종교적 관념에 매인 진짜 눈먼 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표상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눈을 씻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종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종교적 관념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 종교적 기적 혹은 그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여전히 종교적 굴레 안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에서 나만 벗어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친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태생은 그리스다라고 밝혀요. 그리스 출신의 여인입니다. 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교적 혹은 유대 종교적 이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본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이 두로 지역에서 예수는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에게 씌인 귀신을 쫓아달라는 간청을 받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딸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딸이 겪었던 이 삶의 고난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또한 예수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는 그녀를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혹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그 여인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예수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귀찮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움직였죠? 말빨로. 그죠? 예수께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표상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를 설득시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가 이 여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가 스스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상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혹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상을,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예수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도록 한 거예요. 민족적인 우선성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가 그토록 외쳤던 모두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가 비로소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까요? 어떤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일까요? 혹은 누구를 위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만의 하나님, 혹은 단순히 종교적인 울타리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저마다 자신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혹은 나만, 혹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랬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비유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